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 까닭없이 말려든 그런 억울한 희생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기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알 수가 없을 때 하는 게 내기죠. 토트넘과 리버풀이 붙으면 토트넘이 이긴다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었는데 손흥민이 한 골 넣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하실 리가 없지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입에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늘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어떤 시비를 걸어도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들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일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직접적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은상식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그 감람산 자락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정확히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깜깜한 밤에 누가 예수님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때 거짓 입맞춤으로 신호를 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줄 때 그 예수님 붙잡히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죠?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 같지요?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탄이 하는 일이 허용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하고자 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때문에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탄 때문에 욥이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방식 속에 욥을 더 깊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욥에게 복이나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죠. 복을 주는 하나님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지 마시고 욥에게 그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늘 이렇게 시비를 걸고 방해하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욥기를 보는 큰 그림은 그래서 욥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을 그의 통치 속에 있었던 욥을 더 깊은 통치의 자리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그것도 고난을 받아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의인이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셨다가 바다에 표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엔진이 고장나서 배가 멈추고 무선도 통신도 되지 않고 해서 망망대해 눈을 뜨면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혹시 그런 곳에서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산에서 길을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에서 길을 잃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내려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산에서 길을 잃으면
그 자리를 계속해서 돈다고 그러죠. 내 생각에는 저기 내려가고 있는데 반경 2km인가요? 그 길을 계속해서 돈답니다. 그리고 산은 해가 일찍 지지 않습니까? 해가 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저기 어디에서 늑대가 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막 다급해지고 막막하고 두렵고 애타게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러나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어떤 곤란함. 지금 욥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욥이 길을 잃었습니다.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도로는 더 이상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지도를 보라는 겁니다. 그 지도에 보면 네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지도를 보라는 거죠. 그 지도는 어떤 지도입니까? 도덕 질서의 지도입니다. 인과 율의 지도지요.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 원인 때문에 네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인과 율의 지도를 보고 네가 해야 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가진 지도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길을 잃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그 막막함과 답답함과 애타는 마음과 그 두려움, 그 속에 지금 욥이 처해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은 인과 율의 지도를 가지고는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욥을 인도할 지도가 없는 겁니다. 욥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이게 욥에게 어려움입니다. 그동안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어떤 고난, 재난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린 것, 또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어버린 것도 그에게 큰 고통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욥에게 큰 고난, 무엇보다도 큰 고난이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 그 화살표가 길을 잘 인도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잡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화살표가 뱅글뱅글 돌 때가 있습니다. 참 갈 수도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욥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죠.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는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매우 난처한 상황 속에 지금 욥이 처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욥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의 이유를 자기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지요. 자기에게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왔는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모든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장에서는 욥이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한 마음의 표현들을 이렇게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7절과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선량한 시민이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나서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지요.
욥이 길을 가다가 폭행을 당하는 깡패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과연 욥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에는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저에게, 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저에게 어둠을 제 앞에 펼치시니 길을 찾지 못하는 저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 저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지요? 당신의 통치가 정의의 통치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자, 21절로 가보십시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욥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나를 치시는 분이다. 나를 박해하시는 분이다. 나의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치시는데, 하나님이 침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형벌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합니다. 그러나 박해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박해를 받으면 억울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모든 억울한 자를 오히려 감싸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셔야 할 분이 지금 저를 억울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의 통치의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제가 납득할 만한 통치가 살아있습니까? 이게 지금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없이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욥이 솔직하게 하나님을 향해 내놓는 그 심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욥이 말을 끝낸다면 욥은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나? 잘못을 찾는다면이야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나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에게는 없는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욥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내게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하신다면 그럼 내가 잘못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허물 정도야 누구나 가지고 있는 허물 아니냐? 그런데 왜 허물이 있는 저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눈은 늘 누구를 바라볼 때 정답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과 비교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눈으로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실 때는 단체로 관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실 때 퍼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단체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은 관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를 가면 모든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모든 훈련병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집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복 2벌에 전투화 2벌에 그리고 이렇게 칫솔이나 속옷이나 양말이나 이런 모든 보급품을 똑같이 나눠주고 검사도 하지요. 혹시나 잃어버렸는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옆에 교회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옆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나만을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나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적은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함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하게 하신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까? 허물이 나에게만 있느냐 저 사람에게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건 욥이 솔직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억울하게 나를 박해하신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남과 비교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욥은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고난의 자리에 설수록 욥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르게 서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욥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를 치시는 분, 나를 박해하시는 분, 나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당장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모든 신앙을 다 파기해버리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요, 지금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욥은 고백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도 그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지요. 욥은 내 육체가 이대로 끝이 나서 죽는다고 해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은 의인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욥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남과 비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 모든 억울함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더욱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내 육체가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이렇게 끝이 난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겠다는 겁니다. 그때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의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의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의의를 지키는 것,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며 의인의 모습을 지키는 것, 그렇게 될 때 내가 육체 밖에서, 육체의 삶은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육체로 살아가는 삶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육체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고백이지요. 예전에는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이 땅에서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 의의를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욥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셔서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다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기에게 고난이 오고 친구들로부터 오해받는 자리에 서게 되고 여전히 자신은 의로운데 그 의의가 세상 앞에서 증명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욥이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비록 내 의의가 다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의로움을 끝까지 지켜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욥의 마음입니다. 자, 욥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지요? 25절 말씀에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은 나의 대속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이시다. 대속자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 여러분 좀 귀에 익숙한 단어 아닌가요? 고엘은 이런 역할을 하죠. 나의 고엘이 되는 사람은, 여기서는 이제 대속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나의 고엘이 되는 사람은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때 그가 나를 보호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내 소유를 빼앗겼을 때 그가 나를 도와 소유를 되찾게 해줍니다. 혹은 내가 억울하게 누군가로부터 살인을 당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이 고엘은 나를 죽인 자를 붙들어 그에게 죄를 물어 죄의 값을 갚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고엘은 남자가 죽어서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할 때 그 대를 이어서, 자녀를 낳게 해서 대를 이어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을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룻기에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로
이 고엘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따라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꿈을 가지고 갔겠지만 거기에서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나오미가 이 모압 여인 며느리였던 룻을 데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에게 바로 이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욥은 자신에게 고엘이 계시다, 대속자가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자기의 고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엘이신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치시는 분, 자기를 박해하시는 분, 자기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 어떤 정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통치자처럼 자기에게 나타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영원한 대속자, 영원한 고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의 고백은 좀 모순처럼 보이지요? 자기를 치고 자기를 박해하는 분이 자기를 회복할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욥의 고백이 좀 모순처럼 보입니다. 의로운 자를 치시는 분, 그러나 그 의로움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의로운 욥을 치시는 분, 그러나 이 의로운 욥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 매우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 서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인에게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지요? 왜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의로우신 분이 받으셔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저에게 왜 이런 죄인이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마시라고 하시지요? 저 못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끝까지 지켜가시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완전히 그 의를 지키십니다. 욥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자리에서 그의 의를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의로운 자신에게 진노의 잔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다 부탁드립니다. 다 맡겨드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로 저의 고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제가 의인인 저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나,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저의 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저의 모든 의로움을 회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저의 고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인정받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저분은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의가 사람들에게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친구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끝까지 지켜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예수님 그분의 죽음도 그분의 의로움도 전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처럼 죽으십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그분에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의를 회복하시죠.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의로신 분이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그 아들을 일으켜서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고엘로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의를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를 얻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은 이 땅에서 다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욥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롭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과 달리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의 교제를 나누며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의로움이 다 증명되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인데 때로는 세상의 눈앞에 무명한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마치 하나님이 치시는 자처럼, 하나님이 박해하시는 자처럼, 하나님이 때리시는 자처럼, 하나님이 벌 주시는 자처럼 우리의 의로운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봐라.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아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어려운 일이 다 형통하게 되고, 아프던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니 너도 나보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만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은 나를 보고 너도 나 보고 예수 믿으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만 설명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의로운 자들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삶이 세상이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놀랍게 바뀌지 않고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말입니다. 그 넓은 간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의로운 자 된 삶이 그저 모두가 동일한 방향,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굉장히 넓은 삶의 폭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쪽 끝에, 때로는 저쪽 끝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의로운 자이고 우리의 의로움을 세상이 인정할 만큼 증명해 내지 못할 그러한 자리에 설 때도 있고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아봐야 별 수 없구나.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뭐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모든 영역 가운데 다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하셨습니까? 네, 팔자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눈에 보기에 무명한 자요, 징계받는 자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아 보여도 의로운 우리에게는 고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의를, 비록 세상에서는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보상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고엘이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이 아니라 선하신 그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모든 기쁨과 쾌락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주셔서,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모든 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그 의가 증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텐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마음껏 누리고 그분을 만끽하며 그분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 안에 있는 영광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자만이 가진 이 확실한 소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의로움이 세상의 눈에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고엘이 계시다. 그분은 나의 의를 그분 자신을 주심으로 모두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어떤 고난의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욥이 그러하였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순종의 길을 의인답게 묵묵히 걸어가는 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다시 말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교회가 이런 특색을 보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전하여 주고 복음을 전하여 준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의 내용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그 복음에 충실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는 모습은 곧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하여 주었는가, 교회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로 보이기엔 이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이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하면 복음을 기쁨으로 받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는 내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게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바울이 세 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헬라의 이방인들, 데살로니가에 살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완전히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던 자들 가운데는 새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지,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환영했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너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받게 되었지, 이 내용이 바로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복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이런 헬라 철학이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유사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그 당시의 뜨돌이 철학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듣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영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헬라 철학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베레아로 갔다가 또 아덴으로 갔다가 또 이제 그 바다를 건너 고린도로 가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하는 것은 어떤 말의 지혜, 철학의 한 모습으로 늘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네가 교회로 세워지는 이 공동체가 어떤 철학의 한 분파처럼 세워지지 않기를 바랐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본인이 가서 전하는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관심을 끌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바울은 여기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혹 교회가 그렇게 모이게 될까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은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한다. 나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모여드는 것, 이게 교회라고 착각을 할까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염려를 했고 오직 복음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되지요. 우리도 교회를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무조건 성공이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눈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이느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보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죄인의 모습을 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일반적으로 보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많은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하여졌기 때문이요, 성령께서 그들의 귀를 열고 지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들에게 찾아온 환난도 이기지 못하는, 꺾지 못하는 성령의 기쁨이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넘쳤다. 그들에게 오는 환난도 그들이 가진 기쁨을 무너뜨릴 수 없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정서가 약간 좀 슬픔입니다. 좀 이렇게 한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슬픔, 새도 운다고 그러고, 저기 비 오는 날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 것도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막 슬퍼서 운다고 그러고,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슬픔이 쫙 이렇게 좀 깔려 있고, 뭔가 막 지나치게 기뻐하고 막 뛰고 하면 뭔가 우리 워낙 또 오랫동안 유교 문화에 젖어 있어서 뭔가 좀 모자란 듯하고 점잖하고 기뻐도 별로 표시내지 않고 그냥 뭐 화난 건가 할 정도로 얼굴이 무표정하게,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표정이 없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외국에 살다가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표정이 없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기쁜데 그 기쁨을 예배당에서는 다 표출하지 못하고 아마 집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킥킥킥 거리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지. 예. 저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한 가지 내가 원인이다, 내가 주범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맨날 좀 이렇게 더 좀 기쁨으로 이렇게 좀 메시지를 전하고 좀 그러지 못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늘 근심하는 모습으로 집에서는 또 기뻐하는지. 우리가 좀 너무 점잖하게 믿음 생활할 게 아니라, 제가 금요일날 이제 좀 그런 말씀도 잠깐 드렸는데요. 너무 점잖하고 막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우리는 왜 막 이렇게 방방 뛰며 찬양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좀 찬양하면 안 되라니? 이게 한꺼번에는 안 돼, 바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이렇게 무겁고 점잖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좀 그 기쁨을 좀 표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표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박해였습니다. 박해. 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과 모욕과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공회에 잡혀가서 공회에서 쫓아내면 완전히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유대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을 공회 앞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매를 됐는데, 매를 맞고 나오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잖아요. 우리 같은 것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려고 하고 우리는 과연 언제 기뻐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들은 자인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들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들은 교회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기쁨을 좀 자유롭게 그렇게 표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더욱 선포되어서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희락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무엇이 선포되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선포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선포되었기에 그들이 섬기던, 오랫동안 섬겨오던 그 모든 우상과 우상의 문화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3번의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우리의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고,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말입니다, 죽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회당에 말씀을 전했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에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많은 어떤 그런 신화에서 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많은 사도들이 전하여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보고 증거하는 이 놀라운 증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막연한 신화에 나오는 부활의 내용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일으키신 놀라운 부활 사건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면서 모든 신은 헛된 우상들, 다 죽은 신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또 마지막 날 그 아들이 오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그분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헛된 우상들을 쫓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포한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의로움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아들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유는 그 아들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죄인이 당하는 죽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그분이 죽어야 할,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의로우신 자의 죽음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의지하는 죄인에게는 다시 그 죽음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으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죄로 죽어야 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죠. 그러니 죽음이 없는 의로우신 그분을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미 그 아들이 대신 죽으신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 의로우신 아들의 죽음이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죄값 때문에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즉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의로우심은 그럼 언제 선포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아들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그 의로우심은 언제 완전히 선언이 되는 겁니까?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완전히 선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의로운 자 되었다, 더 이상 죄가 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의로움이 반드시 드러나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믿는 교회는 이미 그 의로움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의로움을 선언하는 겁니까? 무엇이 내가 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의로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나타났고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안에서 그들은 복음을 기쁘게 듣고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너무 지나치게 능력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거나 또 병을 고치거나 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또는 어떤 신비한 영역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그렇게 성령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병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 이건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그런 쪽으로만 지나치게 이해를 했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일 자체가 바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지나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이 변함으로 어떤 가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는 과정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것과 연결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세상을 책망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 아주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죠?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큰 죄라는 사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분명한 사실, 그러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에게 그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목이 뭐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게 바로 죄인 거죠. 예수님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죄인이라고 심판해서 죽여버린 그 예수를 아버지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의인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말이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서 보좌 우편에 아들을 앉히심으로 아들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했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으니 세상에 남은 것은 무엇뿐일까요?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지. 그 아비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 사탄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의로우신 분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이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 마땅히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는 어떻게 그들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교회는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분명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성령의 오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둘로 나눌 수 있죠. 성령을 받은 자들과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막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인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성령의 오심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순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겨 신성모독으로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한 의로운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교회에게는 큰 확신으로 주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러하지 못한 세상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성령이 오심으로 분명하게 구분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은 죄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의인, 분명하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듣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보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들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는 분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의인된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의지하고 이 믿음의 길을 성령 없는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듣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라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것은 오전에도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구별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염려가 없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어떻게 그렇게 만사형통하게 사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것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내면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세상과는 다른 목적과 세상과는 다른 방법과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비슷해도 우리 안에는 확고하게 구별된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쁨,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봐도 나 자신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참 성령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 더 십자가를 붙듭니다.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더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더 부지런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으니 세상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때 세상은 두려움 속에 떨겠지만 우리는 영광 가운데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쁨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